우리가 계속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는 가운데 유대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들이 어떤 모습들인지 계속 선포를 통해서 고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8장 3절까지 이어지는 이 말씀은 성전 예언이라는 별명이 붙은 본문입니다. 7장에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에서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가증한 우상으로 하나님의 집을 더럽힌 것이 고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지은 도벳 사당에서 우상을 위해서 자기 자식을 불태워 바치는 인신 제사를 드리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은 바로 이것에 대해서 그들을 멸하실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인신 제사를 드린 흰놈의 아들 골짜기를 시체가 매장할 자리가 없을 정도로 시체들이 넘쳐나는 죽음의 골짜기로 만들고 이 유다 사회가 더 이상 존속하지 못하도록 심판하시겠다 하는 내용이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8장에서 특별히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은 죽은 자의 뼈가 낮에 버려지고 산 자는 이방 땅으로 끌려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더 원할 정도로 저주스러운 고통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뭇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순종의 길을 택한 잘못된 선택이 결국에는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 백성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지고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이 슬퍼하실 만한 그런 길을 택한 이유는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택하는 죄의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당장의 유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겨야 하는 이 하나님보다 다른 강대국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면 그 우상의 능력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사람의 인신제사를 드릴 정도로 우상에게 지극정성을 바치면 그 우상이 감동해서 자신의 소원을 들어줄 것이라는 아주 원시적인 신앙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유대 백성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당장 자신의 뜻을 이루어줄 것 같은 우상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게 선택한 결과는 하나님의 길을 떠난 결과가 되어버렸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길을 선택한 사람들은 바로 지도자들, 또 제사장들,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올바르게 이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는데 오히려 이들이 이 유대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섬기던 해와 달과 하늘의 별들 아래에서 그 뼈들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말씀은 결국 자신들이 욕망하던 우상의 결과가 이렇게 비참하고 초라할 뿐이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과거와 같이 이렇게 해와 달과 별을 섬기거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좀 찾아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우상은 더 세련된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갑니다. 제가 작년에 청년들과 함께 이제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가 스스로 우상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지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내가 만드는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하고 있는 인간적인 사랑이 우상이 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또한 모두 이미 잘 알고 있듯이 돈이나 성취, 명예, 권력들이 우리 삶의 우상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은근히 젖어있는 세상적인 가치관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기도 한다라고 이 책에서 지적합니다. 정말 그럴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은 사실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단순하고 순진하게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모든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연약한 문제, 그리고 가장 예민한 문제, 그리고 우리가 가장 익숙하고 우리가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문제들에게 우상의 씨앗을 심겨 놓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신뢰하게 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가치관도 하나님의 길보다 세상적인 길이 더 합리적으로 보이게 하고 세상의 방법이 더 나아 보이게 합니다. 이것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서에서 경고하듯이 이 지도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심지어 선지자들까지 이러한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많은 지도자들, 그리고 많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까지 하나님의 길을 제시하지 않고 세상적이고 보암직하고 세련되게 하나님의 명분을 씌운 잘못된 가르침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왜곡되어서 도리어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고 이런저런 문제들을 일으키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날의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는 한국 교회의 안 좋은 소식들이 바로 그런 예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만 해도 예전에는 믿음의 선배들이 이 한국의 영성을 이끌어 왔었는데 오늘날에는 수많은 이단들이 있고 수많은 교회에 문제들이 있어서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 결과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예레미야서와 같은 성경은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경고의 말씀을 줍니다. 우리의 신앙이 괜찮은 것 같고 내가 지금 잘 살아가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사실은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에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수많은 기독교 방송이 나오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설교를 언제 어느 때나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흘러나오고 있어서 그 중에서 어떤 것이 마실 물인지 그리고 어떤 것이 더러운 물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홍수 때에 마실 물이 없다고 합니다.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있어서 사실 그 중에서 무엇이 마실 물인지 우리가 구분하기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제대로 된 기독교의 내용들보다 이단에서 만든 내용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을 찾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 그 채널이 딱 나오고 바로 윗줄에 신천지를 광고하는 내용이 뜨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유튜브의 내용들에서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안 좋은 내용들도 있는가 하면 광고의 내용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혼란한 시대일수록 우리는 다른 유명하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만을 찾아 들을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직접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하며 하나님과 직접 관계 맺기를 더 잘하시는 수밖에는 없겠다 싶습니다. 수많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신앙의 자가 발전이 되지 않아서 그 안 좋은 내용에 휩쓸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예레미야 시대에 유다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한 것처럼 우상을 자신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는 수단처럼 마치 하나님을 그렇게 우상처럼 섬긴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굉장히 또 죄송한 섬김의 방식이겠다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경배의 대상으로 삼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상황과 환경, 관계,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하는 바가 있어서 억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나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나님께 매달린다면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의 8장에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특별히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유대 백성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셨지만 유다 백성들은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어떤 징계를 하시기 전에, 심판을 하시기 전에 충분히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미리 경고를 해 주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에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또 꿈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이킬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돌이킨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보면 결국 우리에게 있는 죄의 습관이 가진 이 관성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평소에 생각하던 대로, 평소에 행동하는 대로 하는 습관은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죄의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생각하던 죄된 생각, 죄된 판단, 죄된 말과 죄된 행동들은 이미 우리 몸에 달라붙어 있어서 이것이 고쳐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죄의 습관이라고 별명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 습관이라는 것이 무서워서 마음을 먹고 의지적으로 다르게 해보려고 해도 너무 자연스럽게 죄된 습관이 몸에 붙어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지금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도 경고의 말씀을 듣고 이 죄의 습관 때문에 잘 돌이켜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혹 몇몇은 경고의 말씀을 듣고 의지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몇 번 정도는 아마 시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죄의 습관은 너무나 끈질겨서 그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습관으로 새롭게 돌이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의지로 잘 되지가 않기에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매달리고 집중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만 우리가 늪과 같은 죄의 습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내 딸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앞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인데 잘못된 가르침은 그 아픔을 가볍게 여기면서 평강하다 평강하다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영혼의 상처를 입게 됩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서 하는 모든 생각과 계획, 의도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생각이다 보니 자신의 영혼에 상처가 생기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있는 욕심과 불안이 하나님 앞에서 다룸을 받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모든 시도들과 자신의 불안을 안심시키기 위한 모든 시도들이 자신을 더 욕심부리게 만들고 더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욕심을 부리면서 자신의 영혼은 계속 갈증을 더하게 되고 주변의 사람들도 메마르게 합니다. 자신의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애쓰는 모든 행동들도 결국에는 자신의 영혼을 더 숨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서 하나님의 길을 떠나면 생기는 이 욕심과 불안이 결국에는 우리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파괴합니다. 거짓된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거짓된 평강을 약속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우리의 욕심을 채우면 우리가 만족하게 될 것이라고 거짓된 평강을 속삭입니다.
또 사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삶에 성을 쌓으면서 살아가면 우리가 안전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거짓된 평강을 말합니다. 마치 사단이 하와를 속여서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속삭인 것처럼 우리에게 거짓된 평강을 계속해서 약속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거짓된 평강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평강을 찾으려고 애쓸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놓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과거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경고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미리 경고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신경 쓰는 것이 있었다면 오늘 하루 그것을 깊이 들여다보고 하나님께 다시 마음을 돌이키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예전 유대인들처럼 심판하시기 전에 이미 앞서서 우리에게 말씀의 예방 접종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겪지 않도록 미리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안전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서 무너진 영역이 있다면 그것이 회복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돌이킬 수 있는 기회와 또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들에 집중하느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잊어버리고 나의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할 때가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미리 우리가 민감하게 조심해야 할 것을 알려주시니 우리가 신중하게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최선의 길을,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즐겁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죄 많은 그리고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하셔서 늪과 같은 죄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많은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역할과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속들 가운데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주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에 하나님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하나님 씨름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간호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같은 힘을 더하여 주시고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의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 버텨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더 풍성하시고 부요하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관계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얽히고 설킨 이 관계의 문제들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인간의 지혜로는 풀 수가 없으니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으로 모든 관계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가정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주인 되어 주셔서 가정에서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기에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가정의 구성원들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담임 목사님 지켜주셔서 노예 시차례에서 참여하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보배로운 교회를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적으로 새로워지게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